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1장 첫 절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요한의 눈에 펼쳐져 보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하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바벨성을 쌓고 하늘까지 높이 꼭대기까지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보자 이렇게 침노했던 그 하늘이죠. 오늘날도 온갖 로켓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하늘까지도 인간이 정복하고 가보지 않은 행성을 또 개척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인류를 살게 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듯이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에 정말 그 끝자락까지 와 있죠.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영원한 생명도 결국 연구해서 얻어내서 인간끼리의 온전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을 끊임없이 침범했던 그 인간들의 죄가 사무친 하늘이 처음 하늘입니다. 처음 땅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죠.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요즘 점점 갈수록 2020년대 이후에는 온 세계의 재앙이 끝도 없이, 그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들로, 우박이 쏟아져도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내려쳐도 모든 것을 다 쓰러지고 사라져가게 만들고, 비가 쏟아져도 6개월치의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게 만들고, 정말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마을 하나가 거의 통째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2020년대 이후에는 끝도 없이 온 세계가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산업 개발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 온도가 이 상태에서 더 1도라도 올라가면 이제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곳곳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우리의 탐욕 때문에 비롯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의 배설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인치 않더라.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자기들끼리의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주인이 없이 자기들끼리 아주 단단히 뭉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헤엄쳐 다니면서 바다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바다. 주인이 없이 자기들끼리 그 바다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먹고 살겠다. 그 제자들이 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자들이었었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바다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가 사라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왕좌가 있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새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새 땅.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탐욕에 의해 더럽혀지고 죽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면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새 땅이 온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주의 보좌 앞에 펼쳐 있다. 이제는 그 저주의 바다가 다시는 없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통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일은 기억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하고 마음 빼앗기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백성이란 말과 예루살렘을 계속 왔다 갔다 사용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땅에는 지금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하죠. 슬픔의 곡소리로 가득하죠. 억울함의 원성으로 가득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지금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죽고 유괴당해 죽고 인간의 실수로 죽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노인들도 수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많다고 하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러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복음 20장 34절처럼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 하나님의 새 나라에도 어린이, 노인, 젊은이, 늙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거기는 온전치 못한, 앞으로 자라나야 될 어린이가 있든지 앞으로 더 건강해져야 될 어떤 병든 자가 있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나이도 못 채워서 미리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걸 이 세상의 이 불완전한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시 자라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상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거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노인, 젊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상태로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인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는 이 일들이 너무 많죠.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애쓴 만큼 거두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이 많죠. 빼앗기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것들을 탈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고 내가 농사하고 수고한 그런 것들을 농작물의 폐해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누가 빼앗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거죠. 나무는 물과 빛이 있는 한 죽지 않죠. 그 뿌리채 뽑아내지 않는 한 죽지 않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한이 영원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제 거기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수고하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수고가 이 땅의 수고처럼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을 주어서 그 육으로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보람된 기쁨, 행복,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누림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풍요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재난도 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도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림이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받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한 존재가 계속 죽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존재가 후손을 놓아서 그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존재, 영생의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후손으로 이어졌던 그 영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그 존재의 영원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후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즐거운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성공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라고 그런 우리에게 수고를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본능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죠. 이심전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오늘이라도 이 나라가 이 첫 하늘과 첫 땅이 끝나고 이 나라가 정말 오늘이라도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더욱 생겼습니다.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여기서는 먹이사슬 관계죠. 사자가 소처럼,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소처럼 즙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공격성이 없어지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복종,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니까 이 동물들도 인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계 질서가 다 잡혀서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건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14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와를 미혹해서 저주받았을 때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 나라에는 뱀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그들은 양식으로 삼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사탄, 용, 뱀, 짐승, 이들은 전부 무저갱에 갇혀서 완전히 그 세력, 권세를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무저갱에, 그 유황불에 갇힌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 이제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악도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완전히 정복당해서 그가 묶여있고 절대로 영원히 활동하지 못한다는 걸 이 뱀이라는 동물이 존재함으로, 흙을 먹음으로 상징적으로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늘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든 악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뱀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 괴롭히고 누군가를 상처내고 깨트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상함, 부패하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부패하거나 썩거나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악의 세력은 더 이상 거기에서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악의 존재가 사람을 미혹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영원한 무저갱에 갇힌 자가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마련이 됐으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졌으면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에 거할 신부, 백성을 상징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제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더 이상 죄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만 가득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성전,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모습이더라. 누가? 우리가, 신부가. 그래서 신부를, 하나님의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입혀주시면서 입으라고 막 권고하시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누워있지 말고, 기어다니지 말고 일어나서 앉으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래요. 이 목의 줄은 징계, 굴레, 멍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묶였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단이 주관하는 그 사단의 집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단의 집의 걸쇠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을 박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앉아있지 말고 뛰어나오라는 거죠. 쇼생크 감옥 문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적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네 육의 본능을 다시 행하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네 몸은 여전히 흙으로 지어져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왔던 대로를 고집하면서 너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너를 붙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누워있지 말고 네가 살던 그대로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피조물로서의 그 복된 삶을 누리라고 나오라고 열어주셨는데 똑같이 나는 뭐 용서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빨리 하나님 나라나 가면 좋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뛰어난 그 지식을 가져서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개미처럼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서로 사랑해라 당부하고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열심히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지주의 구원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습으로 볼 때 은혜만을 얘기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선교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미 정해졌대. 그 정해진 게 정말 나에게 정해진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그대로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식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을 알았던 수가성 여인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은 수많은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게 그런 열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씀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문은 열었으니까 이제 네가 딛고 일어나서 일어나 앉고 서서 그것을 뛰쳐나와서 이제 나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맨날 나는 그래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또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계속 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아이들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죠. 자라야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자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매번 같은 걸 반복하면서 나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땅의 것이 허무하고 헛된 거라는 걸 내가 익히 깨달아하고 매일 보아가고 이 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마냥 매일 목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뭐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살다 가겠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정된 죽어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봐서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옛 죄지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 살았는데, 이제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제 생명의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제까지 시한부 선고로 죽었는데 누군가 장기를 주어서 새 몸을 입어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인생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늘어져서 누워있게 그렇게 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실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소망하고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성공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상 타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게 가장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늘어서 즐거우십니까? 내가 원하던 게 바라고 이루어져서 더 즐거우십니까? 아니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 영생의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나만 영원한 거예요. 그게 그 실체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옷을 주께서 입히신 것이 신랑이 사모를 쓴 것. 이게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꾸몄을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했을 때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결혼식 날 저희 동생이 얼마나 화장을 예쁘게 아름답게 정말 고급스럽게 해주었는지, 제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는 그때 처음 알은 것 같아요. 그때 단 한 번 본 그 모습. 가장 아름답게 꾸며줬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셨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신랑에게 데리고 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한 신부로 단장을 시켜서 아들에게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택한 신부를 아버지의 완전함과 그 능력으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단장시켜서 자기 아들 옆에 세우시는 결혼식의 장면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아들 옆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히 그 아들, 남편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이 땅은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혼한 모든 하객들은 압니다. 저 신부가 오늘은 너무 행복하겠지만 이제 이후로는 수고와 눈물이 시작되겠구나. 겉으로는 전부 박수 쳐주면서 와 진짜 행복해라, 영원히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넌 이제부터 고통의 시작이야, 수고의 시작이야, 눈물의 시작이다. 그래도 어떻게 좀 행복해봐. 이런 마음으로 사실 결혼식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생명을 주어서 완전한 모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기 아들에게 이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들 옆에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결혼을 너는 이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거야. 이 세상의 결혼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결혼은 수고, 슬픔, 눈물, 고통의 시작이지만 이제 주님 옆에 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혼은 행복뿐이다. 기쁨뿐이다. 만족뿐이다. 감사뿐이다. 즐거움뿐이다. 풍요뿐이다. 거기에 진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행복. 그래서 4절에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의 결혼은 눈물의 시작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혼은 눈물의 그침, 눈물의 끝.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완전히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아버지께서 아들 옆에 세우는 거룩한 신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3절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그 신부,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젠 결코 너와 나는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죠. 이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하나가 되면 결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런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 거죠.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신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결혼식을 상징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읽은 사망, 애통, 곡은 부르짖는 거예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이게 곧 수고와 고통이에요. 이 땅은 수고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에 있는 것 안에 사망, 애통, 부르짖음, 수고와 고통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넷으로 설명해 주죠. 이 세상. 그 안에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망, 애통, 부르짖음, 수고와 고통도 다 지나갔다. 다 사라졌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게 뭐였죠? 사망. 그것까지도 다 무적행에 던져졌죠?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처럼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 세상 첫 하늘과 첫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첫 육, 이 첫 본능, 죄, 사망,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새로운,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충만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 자연재해나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끼리의 서로 분쟁, 다툼, 부르짖음, 싸움, 경쟁,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로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완전함이 아닌 죄 속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정말 고통스럽게 경험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완전함과 충만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어떠한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이 말씀이 내가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이제 이 땅에 짐승도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가서 다치거나 이런 일도 없이 모든 세상이 인간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렇게 만물도 존재하고 짐승도 그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모든 세상에 임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의 욕심대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없는 만물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 신실하고 이 말은 정말 믿을 만한 온전한 참된 말, 내 말이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것, 새 교훈, 새 방언, 새 옷, 새 언약, 새 계명, 새 피조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니 그 새 사람으로 산자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 산자처럼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자로 살아라. 너희는 새 예루살렘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네 욕망과 욕심과 네 생각과 네 모든 그런 바람과 소망 이런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왕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신실한 내 언약이니 내가 너를 새롭게 그 완전한 새로움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를 지금 오늘도 새롭게 하고 있으니 너는 내 약속을 붙잡고 그 삶을 내게 구해서 그 삶으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에도 너무 안타깝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들이 정말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땅히 그 저주와 절망과 사망 가운데 우리 또한 죽어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그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음을 깨닫고 또 가슴이 절절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외치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소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더욱 누려가고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은혜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감옥을 떨쳐버리고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대사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왕들, 제사장들처럼 이 땅에서 중보자들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 힘이 있고 그 은혜를 더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